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4 밀리언 달러입니다. 40억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써요?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온 이 유학생이 호주 은행 그 웨스트팩 은행이라는 은행 실수로 4 밀리언 달러를 그 여학생의 계좌로 입금을 시켰대요. 그 계좌에 4 밀리언이 있는 것을 확인한 그 여자 유학생이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4년 동안 2 밀리언을 썼답니다. 결국 이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하다가 공항에서 이제 잡혔어요. 경찰이 그 여학생의 집에 가보니까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온갖 명품 백이 가득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실제 사진입니다. 예. 저런 백들이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시는 거예요. 예, 저런 백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의 이 변명이 더 웃깁니다. 변명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어머니께서 송금하신 줄 알고 내 돈인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자기 돈을 쓰듯이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본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건 줄 알고 썼다는 거예요. 2 밀리언 달러, 20억 원을 썼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줬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인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인 채 하고 내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고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그러나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렇게 단호한 예수님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우세요.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주님 같지 않은 모습에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지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감정적인 것으로 어떤 확신으로
어떤 강요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그 삶의 증표가 있습니다. 구원은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인 게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요되어져 있어요. 구원은 확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삶으로 구원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주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그들을 저주하실 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고 타성과 습관적인 종교의 생활은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내 안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건강까지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전에 제가 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이벤트 회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저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좀 껄렁껄렁한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도 목사가 돼서 이 베트남 다낭에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이 친구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만한 시계를 차고 온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 까르띠에는 알아 그래요. 야, 까르띠에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까르띠에 탱크라는 시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했더니 4,000불이래요. 야, 그 비싼 시계다. 근데 아무리 제가 시계를 봐도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고 좀 그런 시계인데 이게 까르띠에 4,000불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물에 들어갈 때나 보트를 타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고 건너가고 이럴 때는 꼭 시계를 벗어서 주머니에 넣어요. 불이 안 닿는 곳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좋은 시계라면 그거를 왜 이렇게 풀러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물이 안 닿는데 넣니? 그랬더니 이 형 이 시계를 아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막 놀렸더니 물에 그 시계를 차고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막 누가 아이씨 형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제 막 시계 딱 봤더니 시계에 물이 다 들어가고 초침이 막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짜였어요, 가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었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왜 이들이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그날에라고 해요. 그날에.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날을 피할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죽어서 그날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누구도 하나님 앞을 피할 수, 그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다 언도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이 구원에 대한 내 삶의 증표가 있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증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거듭남이 있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정말 거듭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고 예수님이 단호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계신 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는 구주라고 고백해요. 구원할 구의 주인 주자 구주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이 왠지 가슴까지 여러분 와닿진 않습니다. 와닿으세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거듭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래요. 변화.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인데 어떤 변화이냐면 내가 죽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예요. 내가 죽는 변화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인격과 성품과 삶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 쫓는 삶이 거듭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삶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죽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어도 변화 없고 예수 믿어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의 냄새도 없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도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목회자 PK 목회자전을 PK라고 그래요. PK를 봐도 저처럼 목사님 아버님 마음을 목회자 마음을 속을 새기고 저처럼 말썽을 많이 핀 사람이 목회자가 된 사람 드물어요. 드물어. 제가 8학년 때요. 8학년이면 중학교 한국의 중3 때입니다. 중3 때요. 제 후배 어떤 아이가 학교를 퇴학당한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얻어맞고 돈을 뺏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좀 때려줬어요. 때려줬는데 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목사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가 부러졌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돈을 갖다다 400만 원을 넘는 돈을 물어줬어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때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 아들이 사람이나 때리고 그런 얘기 들으셨겠죠. 근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물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때려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원유라,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네 주인은 주님이야. 아버지는 그저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만지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못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일터의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가 주인 된 삶이, 예수가 있는 삶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 같지만 날마다 예수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를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집어 보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조로로 사람한테 달려가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씨름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증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믿어보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뭐든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고난 가운데 답답할 땐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주님만 해달라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입술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외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증표가 없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히위 족속이 옵니다. 와서 기브온 족속인데 거짓말이래요. 히위 족속이라고. 살려달라고. 당신들 종이 되겠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평생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삼고 그들을 화친을 맺어버려요. 성경을 그것을 뭐하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범한 하나님 앞에 큰 실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중요한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상의하지 않는 거, 친밀함이 없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옮깁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나오기로 했어요. 저 누구 때문에 교회 옮길래요, 목사님? 그러면 항상 제가 권면을 해드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응답 받으시면 하세요. 좀 있다 보면은 없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뭐라 그러세요?
응답이 없어서 가라는 걸로 알고 안 보여요. 오늘 본문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인생, 모든 것에 주님이 뜻을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묻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뜻, 주님 대신 주인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물어봐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를 왜 자꾸 들먹이나 마음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이런 설교하는 거. 근데 왜 쳐야 돼요? 왜? 주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근데 듣는 자보다 저도 힘들지만 외치는 자가 들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수님 닮았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건강한 성도들은 물어보는 성도, 내가 구원받았나? 내 삶에 증표가 있는지, 예수 닮아가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 성화, 주님화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닮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고 추구하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싸워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없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친밀한 가운데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게 증표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강남에서 이 청년부들을 지도할 때요, 성령께서 이 수련회 때 강력히 역사하셨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제가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다 기피하는, 교역자들이 다 기피한 1호 장로님이었어요. 국정원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다 기피해요. 왜? 만나면 그냥 괴로워요. 그분 만나면 다 회피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을 끊을 때까지 먹고 담배를 끊을 때까지 펴. 이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토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가까이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 박전도사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왔더니 그 어른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고, 애한테 가가지고 술 먹으라고 담배 피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 목사님, 거두절미를 어떻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더 하라 그러냐고. 근데 자초지정을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풀리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더 가까이 나가면 세상은 점점 멀어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결국 그 친구가 3개월을 안 갔어요. 3개월. 하나님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는지, 닮았는지.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았는데, 내가 예수 10년 믿고, 내가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닮았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걸 뭐라 물어봐? 구원 받았지.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찰떡같이 믿고 철석같이 믿고 내 것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썼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저를 아시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 온 성읍에 있는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깨트리고 유다 온 땅에다가 산당들을 제하고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주님만 아세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종들, 그런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